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한다거나 자기 분야에 성공함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했다거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할 때 위대한 일로 기억됩니다. 지난주 시카고에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을 위한 기념관을 세워서 그들의 업적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진짜 아무것도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병들어 아프다가 죽었어요. 병들어 아프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데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살아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보며 예수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갇힌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사로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무덤에 가 있어야 된다고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아예 나는 무덤에 있어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기다 버려두고 묻혀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 묻고 큰 돌로 나오지 못하라고 가둬놓고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가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들여다보면 나사로는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take off his clothes 이렇게 돼 있어요. 꽁꽁 묶고 있는 거를 풀어줘라. 무덤 밖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꽁꽁 묶여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자기도 괴롭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영어 해석도 있어요. All dressed up, but bleeding inside is. 옷은 멀쩡하게 잘 입고 있지만 속에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무덤에서 나오는 거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바깥에 돌이 무너졌다 해도 못 나와요. 사람이 겁이 나서.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말라고 자꾸 사인을 줄 수도 있어요. 너 거기 있어. 네가 뭘 나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나왔다고 해도 꽁꽁 묶여있는 것들 하나씩 풀어가는데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사랑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무덤 속 냄새와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또 무엇인지 묶여서 사람 끝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이 서로 인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집안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술과 마약에 묶였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모든 것을 좌절하며 정죄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서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도 손발이 천으로 묶여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풀어줘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복음으로 자유를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당 간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아 죽어 천국 영생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지금 살아서 복음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고 축복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 무덤을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를 무덤에 사는 것처럼 가두는 것은 뭘까요? 나를 과거 속에 묶어놓는 그것이 가장 큰 무덤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굳어지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한 번 하고 말아야지 두고두고 그 말 많이 하면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아니, 옛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7학년이 되니까 참 30대 40대 요즘 60대 목사들만 보도 야, 너 참 좋은 때다 그래. 너 참 좋은 때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우리 교인들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90 넘은 분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권사님, 올해 장수 축복 누리셨으니까 아픈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아프대는데. 아유, 아픈 건 참 안 됐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그냥 47에 가셔봐야 그날로 아프단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쓰러지셔서 오후에 가시더라고요. 올해 갖고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상대하고 싶어.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자녀들도 야, 엄마 왜 행복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참 자식들도 손주들 보기도 아름다운 건데 옛날이 좋았다 이러면 꼴도 보기 싫어요. 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난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에 죽은 것들의 창고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과거에 죽은 것들이란 건 뭐 꼭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나의 실패, 나의 죄, 그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과거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내게는 행복한 시간이다. 때로 무덤은 안전합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도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려워서 점점 자기만의 무덤 안에 들어가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안전하게 여기다 그 안에 숨겨버려요. 죽음은 항상 변화를 거부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너무 보기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여기 썼지만 제가 여기 노인복지관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오는 장로님이 있어요. 멀리 사는데 장로님 여기 뭘 자주 오세요? 요가 배우러 오신대. 요가 배우러.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지만 요가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계속해서 자기 개선을 위해서 죽음은 변화를 거부하는 거 생겨요. 불교에서는 망상 또는 집착된 마음을 무덤으로 봤습니다. 집착된 마음. 실제로 사람을 가두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집착이에요. 난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날 무시해. 이거 나이 먹으니까 제일 안 된 게 이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젊은 목사들하고 만나면 야, 너 눈이 왜 그러냐 그래요. 왜요 목사님? 너 나 무시했지 마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 눈이 늘 이랬지 왜 갑자기 무시하? 이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할 군번입니까? 그런데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니까 40대 50대 목사들 보면 저놈이 날 무시하나. 왜 무시하겠어요 나를? 내가 누군데 날 무시하겠어요? 내가 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날 무시하는 거예요. 괜히 젊은 목사들만 잡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눈이 왜 그러냐? 눈이 어때서요? 내 눈이 문제지. 이 생각들이 나를 가두는 무덤이 되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산다고 해도 내가 아닌 존재로 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싸고 걱정하고 쌈박질하고 잠들고 이거 반복하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자신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인생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영어로 Do you know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요즘 애들 졸업 시즌이잖아요. 이제 애들 대학 갈 때 되면 9월에 되면 진짜 애들 대학 보내는 부모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딩숭생숭한 마음이 잘못 찔러대면 난리 납니다. 가만 놔둬야 돼요. 가끔 그래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을 보내놓고는 부부가 저녁 먹는다고 밥상에 앉았다고 서로를 바라보고는 그랬대잖아요. 누구시죠? 그랬대. 이 아들놈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자기 부인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시죠? 그냥 몸뚱아리만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과거를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세상이 함부로 판단하는 너가 아닌 너에게서 나오라. 집착된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라. 깨어 살아라. 졸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덤의 문은 밖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오래된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나사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옛날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젠 그냥 예수님 옆에 가만히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기분이 사라지면 또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하 무슨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사로 역시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를 무덤 한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살려주신 그분 예수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확실한 삶에서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면 돼요. 다른 어떤 묘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있기를 좋아했을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계신가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그냥 있어도 좋은 거예요. 잘 때도 좋고 깨어나도 좋고 냉수를 마셔도 좋고 뭘 마셔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윤동주 시인이 서술 끝부분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일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죽어가는 것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은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6, 7년 전에 혈액암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또 특별히 부인이 능력 있는 의사라서 뭐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 친구인데 은퇴를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한 3년 전에 부인이 펜실베니아 병원에 책임자로 가면서 좀 펜실베니아로 옮겼는데 쿼러 타임으로 미국 백인교회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야 그래 너 몸에도 좋고 좋겠다. 그래도 주일날만 설교하니까 좋겠다. 야야 주일날 설교만 하는데도 나 월급도 줘. 그러면서 야 그건 너 월급 필요 없는데 그저 우리 만날 때 밥이나 잘 사라. 제가 누구하고 밥 먹으면 주로 제가 내는데 한 번도 제가 안 낸 친구는 그 친구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의사니까 제가 내본 적이 없어요. 잘 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해프타임으로 더 하겠대요. 나이 먹은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친구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야, 뭐 해프타임까지 하냐. 그냥 성경 공부도 가르친대. 야, 그냥 주일 설교만 하지 마. 왜 이렇게 애를 쓰냐. 아니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 풀타임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너 미쳤냐 임마. 그래서 너가 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풀타임을 하냐 그랬더니 뭐란 줄 아세요?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보니까 웬만한 거 뭐 불평도 안 하게 되고 옛날엔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 꼴도 보기 싫더니 그냥 다 귀엽게 보이고 풀타임이래. 풀타임이래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컨 찬스, 인생의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생명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쓰임받고 사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었어요.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Jesus. 이렇게 됐어요.
한국 번역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이렇게 편하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식탁을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참 이상하죠.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오, 저 집 둘째 아들 살아났대. 저 집 저 남편 감옥에 가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달라져서 감옥에서 나왔네. 야, 그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종교 체제 독점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뭘까요? 악한 체제에 순응하라는 압력일 수 있어요. 예수 시대 바리새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많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생명보다 종교 체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인간의 존엄보다 체제의 유지, 사랑보다 규칙, 복음 전파, 교회 부흥보다 교단 시스템 보존이 우선될 때 살아있는 증언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교의 안정성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당시 종교 기득권 제도에 의해 죽임당한 겁니다. 죽임당한 거예요. 오늘 교회 리더 모임에서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 한 달 전 목회팀 비전 모임에서 리더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할 핵심 문장을 만들었어요. 첫째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간다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바꿔야 되는 게 서로 끼리끼리 편함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행복하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깨지면 불편해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들을 보면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나서서 감당하려, 장로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장로들이 자기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좋은 인간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목사가 그런 일을 역할하길 바라요.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려면 교회 리더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못난 짓,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근신을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져야 그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자기들끼리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들끼리 서로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안 괜찮으신데? 그리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행세하는 거죠.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납시다. 권사님, 저도 잘못해. 이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지. 괜찮아. 뭐가 괜찮아? 잘못됐는데.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지만 주님이 안 괜찮으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못된 짓 하고도 전혀 반성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잘합시다. 새롭게 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게 교회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뭐 이러다가 목사 떠나겠지. 아니 교회가 목사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목사는 바뀌고 장로는 살다 떠나기도 해도 주님이 이 교회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교회 2000년 역사 보면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다 당시에는 악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유지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디트록 보네프였고 엘살바도르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가 그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애들이 조지아하고 알라바마 가지만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그러다 죽었어요. 암살당하고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비겁하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생명을 지켜낸 것이. 오늘날 나사로를 죽이려는 것 물리적 박해만이 아닙니다. 냉소, 무관심, 물질주의, 성공숭배, 인정중독, 종교적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무덤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깊이 보면 나사로를 죽이려는 세력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사이의 싸움은 지난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 죽었던 사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 나사로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예수가 살리심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구나. 저를 살리신 예수님은 나도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모두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꾸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살리신 증거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